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땅을 배분받고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참 슬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그 22장 뒷부분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요. 새벽 기도할 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왜 이게 슬픈 이야기가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각자 이제 자기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들을 다 배분을 받았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들도 거주할 성들과 또 목초지를 얻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 전쟁으로부터 안식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큰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1장 44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레위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냐면요, 13장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갓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 역사를 참 좋아하시니까 이것을 기억하셨을 것 같은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올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기 싫다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초지가 참 좋아요.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밖에 있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때 모세가 뜻밖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전쟁할 때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전쟁에 들어와서 참여하면은 그 동쪽에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그것을 왜 허락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모세가 그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도 안 나와요. 아마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을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꺾을 수가 없겠구나라고서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아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왜 기뻐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긴 전쟁, 7년이 넘도록 전쟁을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7년이 넘도록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들이 다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만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집은 그냥 그 동쪽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까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는 용병같이로 7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 또 가족을 볼 수가 있게 되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것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수고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하고 약속한 거 그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조건을 걸었습니까? 그 땅을 줄 테니 너희들 그 땅에 머물게 할 테니 전쟁할 때는 전쟁에 열심히 참여해라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만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충성한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에게도 충실했고 또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킨 일이다라고서 칭찬을 합니다.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난 7년이 넘도록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명이 있죠. 솔직히 그 사람들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묶여 있으면서 이제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동쪽에 남아 있을 건데 자기들 살지도 않는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거 사명감이 없었으면은 그거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한 사명감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요단강 저쪽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7년 넘게 군대에 들어가 있다가 제대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는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아쉬웠을까요? 좋은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밖으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이 가나안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밖에 있고 싶다고, 밖은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한 7년이 넘도록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 마음 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되는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지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다른 말 다 제쳐놓고 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을 그 율법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길로 걸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게 부탁의 말이면서도 명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는 형제들에게 간곡히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은 세상 속으로 가지만은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꼭 지켜라 라고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솔직히 Shema Israel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5절에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그 계명들은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하는 거 그 법 그것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됐는데 결국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표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떠나가는 그 형제들을 6절을 보니까 축복하면서 보냈다. 이것도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야단치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막 안 좋은 소리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면서 보냈다. 축복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왜 가나안을 버렸을까? 가나안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밖에 나가서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밖에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또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보니까 세상 지식으로 보니까 소돔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돔을 택했던 롯과 같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막하고 너무나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성막하고 너무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인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성도, 그래가지고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들을 떠나 보낸 지인들과 교회와 또 가족들은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진정한 가나안 성도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사회, 이 커뮤니티, K타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떠난 그러한 지파들처럼 그들도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꼭 지키세요.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전할 사람이 솔직히 우리가 아니면 누가 또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분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성도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